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도 소망이 다 있으시죠? 갖가지 모양의 소망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특징은 과거에 가졌던 것보다 더 커집니다.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물론 너무 좌절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큰 기대와 바램을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까운 건요, 막상 새날을 맞이했을 때, 새 것을 맞이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아주 긍정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뭔가 새로운 것을 맞이했어요. 새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것 자체가 진짜 보증수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내가 맞이한 것이 그것이 아니니까 갈등하고 혼란하고 답답하고. 심리학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제가 한번 그냥 좀 봤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망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몸으로 실천하고 그 노력한 대가만큼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그것을 약간 소망의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좀 이상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원하는 바를 마음속에 그리고 또 그것을 그려서 그것을 마음의 힘으로 바꾸어내는 것. 좀 어렵죠, 말이. 이걸 소망이라고 심리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깊이 있게는 잘 모르지만 제가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소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심리학의 수많은 그런 자기계발서도 있고 심리학 서적들을 보아도 결국 이 비밀이 사람의 마음속의 양면성,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소망에 대해서 이 심리학자들도 말하면서 마음속에 그려지는 무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얻어지는 어떤 대가에 대해서 그냥 그려보는 그것이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엔 그렇게 다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이성이 있을 때요. 예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좋아하는 이성은, 대개의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이성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짝사랑이라고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다는 아닐 수 있지만, 내가 기다리는 버스는 이상하게 잘 안 오고 내가 안 기다리는 버스가 연속해서 잘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렇죠? 기쁜 일이 생기면 혹시 나쁜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렇죠? 네.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다가도 이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이 막 엄습을 합니다. 사람은요 다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어떤 소망이라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평생 웃으면서 사시는 분 계시나요? 또 평생 울면서만 사시는 분 계시나요? 정상적인 삶이라면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냥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것,
자,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요거는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소망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내 삶을 디자인하고 또 믿음의 분량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은 때가 되면 이건 운명이야 라는 말로 바꿔버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 한쪽 마음속에는 이건 운명이야. 그냥 어쩔 수 없어. 또 좋은 일도 있겠지. 이건 내중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진짜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탄은요, 바로 이 본질, 소망에 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에 관한 이 본질을 자꾸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 또 남편에게 말할 때, 이웃에게 말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 이면에는 내가 이것을 내 의지대로 바꾸고 싶은 삶의 어떤 의도, 운명처럼 때로는 할 수 없다, 운명이다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의지적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진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태어나는 순간 고백했지만 마음의 이면에는 나도 뭔가 지금 이 현실을 바꾸어서 얘네들을 좀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좀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가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인가? 너무 철학적으로 가나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잘못인가? 하나님이 내 이 바램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세상적이라고 말씀하실까? 갈등이 되더라고요. 내 소망은 뭐지? 그러면 우리 아내의 진짜 소망은 뭐지? 그 실체는 뭐지? 우리 가정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근본, 실체는 뭐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고민만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또 소망에 관해서 말씀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자꾸 억누르다니, 이런 부끄럽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소망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본질에 대한 근원적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근원은 누구실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을 주관하신다. 이 표현에 여러분 좀 주목해 주세요. 소망을 주관하신다. 소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확증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에 있는 소망과 내 마음의 모든 바램과 내 마음의 모든 욕망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 소망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번역을 보면 귀인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것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왕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둘러보고 붙잡고 노력해도 진짜 도움은 소망의 근원인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둘러본들 거기에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어떤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 포기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소망의 근원이 어디이고 샘의 줄기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가서 샘에서 물을 떠서 마실 거잖아요. 물론 그 샘이 흘러서 우리 삶 속에 그 물이 때로는 여기도 고여있고 여기도 고여있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영원히 진실하신 자, 소망을 베푸시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대상이자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3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헛물 켜지 마십시오. 거기엔 도움이 없습니다.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들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10년, 20년의 계획을 멋지게 세워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그 계획은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소망만이 영원히 세세토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위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시간에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본다면,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면 우리 삶의 어떤 순간도 절망이라는 이 두 글자로 설명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절망입니까? 묵상하면 그것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면 절망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선 절망이란 사실 단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죠. 하나님, 영원한 나라, 영원히 진실하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신 하나님께 무슨 절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지 우리는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더 이상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절망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이 땅에만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 그리고 소망 안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순간도 절망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삶을 한번 잠깐 뒤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러시죠? 그렇죠? 쉬지 않고 고군분투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윤택하게 유지가 되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바람직하고 좀 더 화려한 일들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올해보다 더 높은 내년의 연봉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노력 때문에 이 땅이 또 이렇게 살기 좋은 좀 더 편리한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야간 자율학습 11시, 12시까지 공부하잖아요. 학원 가고 학원도 모자라서 또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교회도 때로는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좀 더 나은 공동체의 모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군분투가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까지 침범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힘써 사는 그 삶의 모습과 삶의 자리가 우리 믿음의 자리까지 침범해 온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한 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집중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 때로는 제가 해야 될 일들, 또 제가 만나야 될 어떤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집중하여서 사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 기도가 그렇게 막 꿈틀꿈틀 막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자녀들 양육하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양육하는 그 양육이 그리고 삶에서 열심히 그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애쓰는 여러분 가족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일에 정말 매일매일 더 집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삶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 그냥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인 것처럼 변질돼 가는 것.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뜨끔합니다. 교회 사역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교회 사역도.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이 교회, 이 성전을 채워야 되고, 그럴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근데 그건 늘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거기 초점이 하나님인가 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것, 초점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 안에 진짜 소망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참된 소망의 사람이 된다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초조해야 하고 급급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재밌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미국 워싱턴의 그 지하철역 앞에서 한 청년이 허름한 아주 그 노숙자의 옷차림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한 통을 놓고 바이올린을 굉장히 수준급의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행색은 완전히 뭐 노숙자와 같은 행색이.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지하철역 입구니까. 관심도 없어요, 이 청년에게. 한 6, 7명만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영상 이제 뒷부분에 다음날 신문이 한 장이 딱 펼쳐진 신문이 나오면서 그 신문을 본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역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 쓰레기통 옆에서 연주를 하던 이 청년이 누구냐 하면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이 우리 돈으로 3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바이올린이었대요.
노숙자의 복장을 하고 30억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그리고 한 40분 정도 연주를 했대요. 초청하려면 진짜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40분 동안 단독 연주를 하는데 30억짜리 바이올린 가지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한 1000여 명의 사람이 오가고 있을 때 모인 돈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통에 모인 돈이 32달러. 한 3만 얼마 되겠죠? 3만 5천 원 정도 되겠죠. 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만약 연주를 했다면 여러분 그럴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거기 막 사고가 났을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재능이 있다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코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눈을 두고 있는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는가? 그 결정적인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될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 눈앞에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는 이 30억 원의 가치를 가진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것 같은 모습이 혹시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셔야 되는데 안 보이세요? 저를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앞에는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레나데가 연주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바로 옆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소망은 하나님이 여기 옆에 계신데도 내 소망은 어디엔가 삶의 어느 현장에 가서 푹 파묻혀서 그게 전부인 양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그냥 체념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체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면, 우리가 어떨 땐 정말 아무 일 할 수 없, 주님, 제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치 포기한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잠잠히 서 있는 것, 그것이 그냥 무기력한 인생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어두운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명한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내 인맥을 동원해서 내가 가진 재력을 동원해서 딱 게스트로 초청에다가 여기다 딱 앉혀놓고 연주를 들어야만 그것이 진짜 멋진 연주인 것처럼. 내가 이런 사람 알아. 내가 이 사람 모셔왔어. 내가 엄청 바쁜 사람인데 내가 한 10억 주고 모셔왔어. 근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의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준비해가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고군분투하는 삶,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아픔 가운데 있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하루하루 절망이란 단어를 빼고 주 앞에서 잠잠히 하루하루 준비해 가는 것, 그것이 소망의 기다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기자가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고백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분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심판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여호와는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여호와는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아멘. 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진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한 능력을 가지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해 주신다.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갇힌 사람들 풀어주시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육신의 아픔들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면 아픔과 근심과 걱정이라는 그 단어, 우리가 해석하는 그 단어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재판장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나 악인들의 귀는 좌절시키시는 분. 여러분, 그 주제가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주제는 너무나 어려운 주제죠.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있는,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안 돼, 일이. 이럴 때 있으시죠? 우리가 그때 바로 사탄이 우리 소망에 관한 그 본질을 훼손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다 잘 살고 돈 많이 번다. 이게 말씀에 나오나요? 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 그걸 사탄이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 얘기한 적 들은 적 있으신 분 계시죠? 저도 굉장히 어려운 학창시절 20대를 보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대학 등록금을 못 내는 그런 일들, 그리고 집이 넘어가서 진짜 길에 나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요, 저희 가족은,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지금 일평생 가장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가진 분이세요. 근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 저는 늘 고민이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까들? 성실하게 늘 하나님 말씀대로 누가 보아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셨는데, 그리고 정말 이웃사랑을 정말 진짜 제 눈에 보기에도 늘 실천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더사랑사역을 막 알아서 하시는. 근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지? 그리고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자꾸 나타나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또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청년의 때에 내가 교회 뭐 일터 집 이거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보여주시나 우리 집에는. 늘 그런 고민이 저를 휘감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한 뒤에는 너무너무 그게 신기할 정도로 그게 아무렇지 않고 그게 아무런 부끄러움도 아니고 그리고 저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일도 아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때 귀가 열렸어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내가 성공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나는 살지 않을 거야. 아니 예수 잘 믿고 좀 잘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 좀 지으면 안 돼? 그런 인간적인 생각. 물론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그렇게 했어도. 근데 그게 제 생각이었다는 것을 늘 알게 됐어요. 제가 아주 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는 참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그때 사단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너 힘들지? 그래 잘한다 잘해. 아마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이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으로 끝나요. 결국 소망은 기다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찬양이에요. 소망, 기다림, 그리고 찬양한. 이 공식이 흐트러지는 순간 사단이 쾌재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달려올 거예요. 옳지. 네가 요즘에 열심히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더니 그래 이제 슬슬 또 마음속에 또 좀 나 뭐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다 이러는 거 몰라주는데 내가 내 재정을 내서 시간을 내서 어느 날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그 열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만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진짜 소망, 우리가 사전에 나오는 그 소망,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소망, 내 내면의 어떤 양면성 이거 다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제가 하나님의 성품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의 렌즈를 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늘 이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진짜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은 어떠십니까? 단편적인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소망의 실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삶이 어렵고 막
너무 복잡하고 기도의 제목이 막 쌓여가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멋진 인생의 세레나데를 연주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짧게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대전 온누리교회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 가운데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이 성전 가득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까? 내가 맡은 사역이 잘 돼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괴임을 받는 것이 혹 내 마음속에 있는 바람입니까? 그것이 매일매일 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오셔서 예수 믿고 무엇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또 잘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표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소망 안으로 잘 맞추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